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가 누구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출생하신 이 예수님은 출생하면서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계신 분,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과 만물이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태어나서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라 그렇게 원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현현이다, 또 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 독사라는 말인데 영광, 광채, 또 영화, 명성 이런 말들로 쓰지만은 주로 성경의 영광이라 그런 독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님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쭉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하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벌써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예수님 말씀 그를 통하여서 지음받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창조주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는 비추어지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이겠죠. 일반 사람과 예수님과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우리의 성격이 좋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학식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참 본받을 만하다, 친하고 싶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어떤 모습 그것을 받으면은 살게 되는 게 있어요. 살게 되는 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이 빛을 받아야 식물이 자랄 수 있죠. 그러듯이 우리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작용을 해야 생명이 태어나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말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먼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존재하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저 본받는 정도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분의 빛을 받으면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태몽이 좋아도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안 죽고 살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으로 향한 빛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성경은 또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성경 전체로서 볼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성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성자 예수님, 다시 말하면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졌는데 그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 말이.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좀 뭐가 이상한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삼위일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듣고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따라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맞죠. 성경이 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다. 맞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다.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인자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캐치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구약 예언서에서도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도 직접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전체를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자 그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왜 죽었냐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왜 오셨느냐 하면은 육체로 오셔야,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자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들도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죄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 예수. 서신서에 쓰나 또 많은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특히 말하죠. 왕, 만왕의 왕.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그것을 믿지 못할까 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후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그분의 만들어 놓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의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출생으로부터 존재 시작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출생했어요? 뭐 집안이 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하던 그때 벌써 엘리사벳은 아이를 배워서 6달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6개월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앞선 거고 먼저 있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서 태어나면서 존재의 시작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나온 창조주며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계신 선재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가심으로 자기 백성의 형벌은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죄값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믿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과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자고 보내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